지난 로마서 1장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거기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기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시하며 던지고 시작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썩어질 것으로 영광을 바꾼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런 심판이 있는가? 그들만 심판을 받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무엇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그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자기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장하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나는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 더 나아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그 죄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죄를 판단하는 사람은 죄인보다 더 훌륭하다. 그래서 이 검사, 판사는 이 죄수보다 낫다. 근데 성경의 기준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이 죄인은 죄가 드러난 사람들이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똑같이 살인한 것이다. 이미 죽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겉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만약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그것은 간음한 것과 같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누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사이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계속 주목하고 보고 계신 것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내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이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음속에 이 죄를 품고 있으면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결과는 그러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도 같은 일을 행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2장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공통점. 모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간의 어쩌면 실존입니다. 죄가 드러났고 안 드러났을 뿐이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따라서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1장에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2장에 나타난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도 1절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영역이자면 나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나에게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처한 상황, 그 내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내가 판사처럼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지독한 교만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판단의 스피릿이 아니라 누군가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 따라서 주님께서 보응하시겠다. 무슨 뜻이죠?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갚으시는가, 보응하시는가.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반대로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악을 행하면 그럴 것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 또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자가, 교회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 제대로 행해야 된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살 수 있어야 된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13절 이 말씀처럼 율법을 우리가 듣는 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 그냥 듣고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세상이 이끄는 방식,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면서 썩지 않는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고 또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기대 우리가 알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오늘 여러분의 삶, 또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겸손하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 말씀을 품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희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